어느 날이었습니다. TV에서 아주 잘 빠진 우리 젊은이들이 파도를 타는 윈드 서핑을 즐기는 장면을 보다가 문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윈드 서핑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층 높이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또 어느 때는 뚝 떨어져서 한바탕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시간 저편 영혼의 해변가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여정과 윈드 서핑이 여러 면에서 같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윈드 서핑은 올라갈 때도 좋고 내려올 때는 더 신납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참 좋지만 올라가 계속 올라가고 싶지만 내려갈 때는 인생 전체가 침몰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좌절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깊은 우울증과 영적으로는 침체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देख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지금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죽여달라고 하고, 이거 엘리야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가져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감격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든지 간에, 도파민이 넘쳤든 간에 그 암이 마차가 달리는데 그 비 오는 길에 마차보다 더 먼저 뛰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부조리입니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펄펄 넘쳤던 엘리야는 이제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더 살 여유도 없다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못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리고 뭐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탈진한 채 이렇게 침몰해가는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한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침체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러한 침체가 엘리야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 이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가장 높은 영성과 가장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 홀로 불의한 아합왕의 절대 권력과 정면으로 마주칠 만큼 그렇게 강철 같은 의지와 탐욕을 가졌던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이런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무너지려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침체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룰 수 있고 누구나 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삶의 과제, 영적인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깊이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침체가 더 큰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과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먼저 진단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면서 의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보수 세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침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의 연구와 임상 경험에 의하면 성도들의 침체는 주로 5가지 원인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질적인 원인입니다.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이상을 바라는 사람,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 정서적인 면에서 특별히 발달되어 있으면서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침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울, 낭만주의적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질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따뜻합니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세밀한까지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질이라 쉽게 침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기질은 자기만 가졌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질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줄 아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침체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육체적인 원인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스폴처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설교가였고 목사님이셨고 또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그런 성인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그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통풍이라는 병으로, 혹시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랑 2명이 있네요. 딱 2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통풍으로 인해서 평생을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 자주 시달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조울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평생 조울증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8년 동안 쉬지 않고 사역을 하던 중에 스탠리 존스는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침체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천은 바닥이 나고 건강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과업은 있었지만 모든 가능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마비된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직면했습니다. 이때가 저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마비된 것 같은 느낌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이 정신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고, 정신적인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 그리고 삶의 총체적인 탈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동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매우 부끄럽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여러분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잘 돌보는 삶,
성경은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돌보는 삶,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침체의 원인은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때 사람을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신학 잡지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난의 영성이라는 아주 빼어난 신앙 강증 수필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앙도 좋고 음악도 잘하고 테니스다 수영이다 풋볼이다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교회의 자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늘 건강하기만 하던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투병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들의 죽음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목사님은, 저는 이 목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무력하게 죽어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도 아는데도 한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강강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무너지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강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니까.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런 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은 이 얘기했지 않은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조성과 의존성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 거친 세상에서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폭격 속에서, 당시 이라크와 미국이 이 전쟁 중이었는데 미군의 폭격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동안 자신은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안전 속에 살면서 사실 현실로부터 도피해온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이들이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아픔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아들이 죽을 그 아픔을 깨닫게 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비로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말하는 고난의 영성인데, 저는 마음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가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침체의 원인은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 분명하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멘 하면서도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꾸만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기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때에 그것도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가족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벨과의 계속되는 긴장에서 오는 육체적인 탈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탈진이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져서 갑자기 죽여주십시오 하고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상하지 못했던 협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잘랐을 때 이제는 게임이 끝이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게임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그런 일이 생기자 더욱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엘리야의 내면의 그 벽들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근본적인 문제였던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직면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는 여러분 기질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타고난 것인데? 언제는 기질의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언제는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는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또 언제는 시련이 없었습니까? 협박이 없었습니까? 위험이 없었습니까? 엘리야는 늘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잘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누적되어 오면서 마지막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탈진한 육체의 회복도 중요했지만 정말 엘리야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엘리야를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난 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가 이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는 한 조각의 먹이, 한 조각의 한 통의 물 정도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취해주고 난 후에 그를 일터로 즉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현대인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너무 빨리 퇴원을 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진 것입니다. 그냥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치유의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을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다 회복된 줄 알고 퇴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 악화된 모습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엘리야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내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딱 2명이네. 나랑 또 이순종 권사님. 아닐 거예요. 속으로 거의 다일 거예요. 속으로 거의 다일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애해야 한다고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침체하셨습니까? 혹시 침체 중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거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그곳,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그곳, 미래가 암담했던 그곳, 무력감에 사로잡혔던 그곳을 떠나서 다시 힘찬 사명자의 자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부흥사경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노라면 엘리야처럼 저희들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쓰라린 패배감, 자괴감, 그리고 절망적인 눈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생애의 모든 의미를 상실할 때는 막다른 생각으로까지 죽음을 생각하기에까지 몰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기를 떠나 침체를 경험했던 데를 떠나 이전보다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무너졌던 삶의 현장에 다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침체의 자리를 떠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이번 주까지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이제 연휴 피크 그리고 여행 피크 기간인데 여러분들 여행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여행도 탈진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탈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런데 여행 갔다 오면 더 탈진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탈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예배 후에 바로 목양실에서 있고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안식의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안수 집사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스데반처럼 같은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와서 적어도 금요일 이날만큼은 정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우리 신승한 목사님, 이석배 집사님 휴가 또 우리 환우들 이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희원, 김광, 민경옥, 여민난, 이순정, 정은주, 조유리, 황종설, 허영화. 굉장히 심한 분이고 심지어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골방애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골방문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가셔서 좀 이렇게 한번 금요일 날 주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한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도 외식하는 기도고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는 10원 하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문병이라도 한번 가주고 목사만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목사는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응답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나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걸 깨닫는 게 응답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주최 석학초청 부흥사경회 우리 교회랑 함께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8월 21일 수요일과 28일 수요일 오후 7시에 하고요. 우리 본당에서 하고 오시는 분은 진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교수십니다. 정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의 경험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또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구역별로 릴레이 한 끼 금식 이 금식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면 건강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끼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릴레이로
하면서 우리가 이 부흥회가 진짜 단순한 정말 형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 구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의 중보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대국들의 야요국으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도록. 세 번째, 자녀 세대와 교회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자녀 세대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왜 통일한국을 넣냐면, 아직 이제 거의 80년이 되어 가는데 해방 이후 아직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한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둘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